할렐루야. 오늘 당신에게 없는 한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6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는 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이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곳이고요. 그 중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 교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다음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라오디게아는 지금 파무칼레라는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유명합니다. 한 군데는 이 파무칼레라는 곳에 온천이 있습니다. 그 온천이 한마디로 좀 되게 신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곳은 휴양지였고요. 사람들이 왜 온천에 옵니까? 요즘에도 온천에 가면은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젊은이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연세 드시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파무칼레하고 이 라오디게아 주변에 있는 그 온천에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병자들을 위한 고치는 행위들이 일어났고 그 고치는 행위들이 모아서 병원이 만들어지고 병원이 나중에 잘 되다 보니까 의과대학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사실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교육적으로 뛰어난 곳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돈이 돌죠. 그리고 무역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의 거래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뛰어난 곳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한 가지에 좀 연약하고 부족한 문제가 하나 있었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샘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어떻게 취했냐면 위쪽에서 보면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거기 샘이 이렇게 올라오는 좋은 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는 그림처럼 이 거기로부터 이렇게 벽돌하고 이런 바위 돌을 쌓아갖고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 수로를 만들어서 이 골로새 지역에서 쭉 내려와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물을 먹는 일종의 수로가 발전된 지역이었습니다. 문제는요, 거기서 먹는 그 물이 골로새에서 먹는 물하고는 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물질이 안 좋아서 좀 불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칭찬은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징책을 하시고 징계를 하는 이유가 이 수로와 이 물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다.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물이 좋지 왜 그런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지근한 물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냐면 먹으면은 구토가 날 정도로 괴로울 정도,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골로새 지역의 찬물은 그것을 먹으면 생명이 돋아나고 그리고 저쪽에 있는 소위 말해서 파무칼레에 있는 온천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는데 이 물은 뜨겁지도 않고 찹지도 않으니까 생명이 돋아지지도 않고 건강해지지도 않는 이도저도 안 되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토해버릴 정도로 굉장히 부담되는 신앙, 토가 나오는 신앙이 이들의 비난받을 신앙이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표현들 하나님께서 도대체 토할 정도다. 도대체 메스꺼워서 니네를 내가 담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 표현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필찬 교수가 이렇게 주석을 달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명령은 전통적으로 영적 열정의 결함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열정의 결함은 위선적이며 결단력이 없고 우유부단하며 타협하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기계적인 예배만 있고 삶의 열매가 전혀 없는 모습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고 요구하셨다. 아멘. 너 왜 내가 읽으면 읽고 안 읽으면 안 읽어? 나는 이거 닦으려고 그럴 거야. 웃으라고 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소리는 이분들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뜻하고 그 영적인 문제는 열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적 열정이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위선적이 된다는 거죠. 위선은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속은 다 썩어 있는 거. 겉으로는 영적으로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사실 굉장히 영적으로 거지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우유부단해지고 결단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귀가 얇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옆 사람이 하는 얘기에 솔깃해갖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도 하고 예배도 드리니까 입으로 고백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뭔가 신용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용만 하는 예배에서 감격과 감동이 없으니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신앙, 차지도 덥지도 않고 토해버리고 싶은 신앙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늬만 신앙이에요. 무늬만 신앙.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영적인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열정에 대한 설교는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 품어야 된다. 처음에 하나님 제대로 믿었었을 때 그때를 기억해보자. 그때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던 그 시간, 영적인 그 리드 시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열정을 되찾는 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해봤어요. 다시 뜨거워져야지. 다시 영적인 갈망들과 열망이 생겨야지. 그래서 제 안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해야지. 그리고 뭔가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것들은 새로워져야지. 막 그렇게 열심을 내고 막 열정을 냈는데 제가 해본 바로는 그렇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예전에 그 열정과 불같은 마음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열정의 회복, 영적인 그 순수함의 회복이 예전에 그 회복이 내가 정말 할 때 뭔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는 정말 일생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열정을 회복할 것인가? 실제로 우리 그 결혼하신 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맨 처음에는 얼굴만 봐도 막 불꽃이 튀고, 맨 처음에는 막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연애의 감정 속에서 또 보고 싶고,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델타 주고 집에 왔는데 목소리 듣다가 또 가고 싶어서 또 차 타고 가서 얼굴 보고 오고 그랬어요. 그 병신 같은 짓을 제가 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불타올랐단 말이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도 저를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미국에 가서 아침 그 새벽 기도 갔다 오면은 보글보글 그 된장찌개를 끓여다가 갖다 바쳤습니다. 저는 아침도 잘 안 먹는데. 그럼 이제 그거를 또 맛있게 먹는 척을 해야 되니까 혹시 먹고. 그렇게 6개월 정도를 했나?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제는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 후로 못 먹고 있습니다. 6개월 갑니다. 진짜 6개월 가요. 뜨거운 감정. 그리고 뭐 조금 더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직도 막 그 불타오르고 타오른대요.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사모님하고 결혼을 할 때 사모님한테 무릎 꿇고 울면서 결혼해다고 빌었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겨우 결혼을 해줘서 나 같은 사람이 저런 여자랑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사니까 뭐 그러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목사님은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사모님은 그래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열정이 그렇습니다. 그 후에 저희 가정도 위기가 있었어요. 막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근데 진짜 저 여자랑 왜 결혼을 했지? 뭐 저 남자랑 왜 결혼을 했지?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몇 번을 제가 좋았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보자. 뭐 TV에 보면은 뭐 같이 갔던 곳을 갔어요. 뭐 같이 먹었던 걸 먹어라. 안 돼. 안 돼. 여러분 사람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죠? 호르몬의 이게 문제예요. 그때 나오는 그 호르몬하고 지금 나오는 호르몬이 다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하고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으면 저는 벌써 죽었어요. 진짜 사실 그런데 신앙도 비슷하죠.
제가 맨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막 불같이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최선을 다해서 막 봉사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거 진짜 한 1년 갔나요? 지금 그렇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모습은 가질 수 있는데 그때 마음이 솔직히 안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럼 이렇게 영적인 열정이 식어버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근데 이게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데요. 해법을 주시는데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열심을 내라고 얘기를 합니까? 열정을 내라고 얘기합니까? 열심 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열심이라는 것은 질투할 만큼의 대단한 막 행동을 뜻해요.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야 그때 니네 뜨거웠잖아. 뜨거웠던 열정을 되찾으라고 얘기를 안 하고 열심을 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열정이 아니라 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열심과 열정의 차이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율법사가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뭐 말씀 잘한다고 하시던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쉐마의 말씀을 헬라어로 풀어서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그래 뜨거워야 이런 걸 하지. 뜨겁게 뭘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전에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을 같지만 원어를 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그게 무슨 소리냐? 먼저 저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여기를 얘기하고 하트 모양을 그리죠. 하트 모양을 그리는 건 심장의 모양을 이게 빗대어서 이게 형상화시킨 건데 우리는 마음, 내 마음에 네가 있어. 여기 네 있다. 막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여기에 총집합돼서 내가 너를 향한 이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막 그러한 열정들이 끓어오는 그걸 표현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 내 마음을 다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그 감정의 좌소, 감정이 끓어오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 어딘 줄 아세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정이 끓어오르면 어디가 움직이냐면 배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볼 때 저 사람 너무 불쌍해. 너무 안 됐어. 내 마음이 막 힘들어 죽겠어. 민망해 죽겠어. 스플랑크는 조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한 감정이 끓어오를 때 뭐냐면 이게 내장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배가 감정의 좌소입니다. 배 만지면 안 되죠. 나가서.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 심장은 어떤 의미냐? 이거는 우리하고 좀 다른데요. 의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향해서 애쓰겠어. 내 의지를 다하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노력하겠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심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의지를 다해서 내가 이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목숨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건데 그 귀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긴다는 것을 이것도 역시 의지를 뜻해요. 뜻을 다해서 뭐예요? 이건 역시 우리가 하는 최선의 목적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모든 표현은 의지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보통 사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아가페라고 씁니다. 이걸 우리 헬라어로 아가페죠. 근데 사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도 아가페, 뭐도 아가페, 카페도 아가페, 다 아가페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아가페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누구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에로스 아니면 필레오 이런 단어를 쓰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이런 거예요. 신이 우리를 향한 사랑, 아니면 엄마가 아이를 향한 사랑, 반대로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그 사랑, 그거를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아가페라는 것은 내 마음이 막 끌어올라서 뜨거워서 누구를 향해서 막 열정적으로 막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헌신을 뜻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우리의 의지로. 그리고 그 의지의 표현이 뭘로 나타난 겁니까? 헌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나 이제 오늘부터 주님을 죽도록 이게 아니에요. 마음은 예전처럼 막 끌어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방향 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의 헌신의 모습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열심을 다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 감정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가고 나중에 뭐 한 늙었을 때 한 번 올까 말까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의지와 헌신과 삶을 다하는 신앙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니네 문제는 뭐냐? 니네는 열심이 없어. 감정을 원하는 건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식을 수 있어. 근데 니네 삶의 모습을 보면 열심이 없어. 이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도 똑같이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그러한 문제를 안고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 우리의 의지와 우선순위와 목적과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열심들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원인을 살펴야 됩니다. 왜 예전에 우리가 분명히 있었던 그 열심들이 사라져 버렸는지, 어느 순간 그게 없어져 버렸는지를 묻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원인이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우리 같이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목적. 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뜻과 헌신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느냐? 우리 안에 목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 그렇게 읽으라고. 알았어? 자, 여기서 지금 뭐가 있냐면 너희가 열심히 사라진 이유를 한 가지로 하겠는데 얘네가 뭐라서 그러세요? 부자라서 그런대요. 야, 그래. 돈이 많으면 그래 열심이 없어지지. 여러분, 돈이 많으면 열심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셔야 됩니까? 그지로 만들든지 최소한 아니면은 완전히 부자는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근근히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게 만드는. 그게 맞나요? 그러면 진짜 부자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없나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 거기서 이제 유학생들 데리고 하는 이제 코스타 집회라는 게 있어요. 유학생들 데리고 이제 신앙을 점검하고 이런 겁니다. 이 코스타 집회를 제가 한번 따라갔었었는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 유학 오고 그래서 사업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시고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봤어요. 그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고 뭐 많이 가지면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럼 못하러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 싶은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가치가 달라요. 무슨 소리냐? 이분들은 돈을 모아서 돈을 버는 이유가 부자가 되고 자기가 편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돈을 모아서 그 돈을 통해서 영혼 살리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인 걸 제가 알고 저게 진짜 가능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나중에 생각되는 게 저러니까 부자가 된 거야. 감당이나 되니까. 그런데 똑같이 부자가 돼서 예수 믿고 부자가 되면 좋죠. 부자가 됐는데 신앙의 모습이 달라졌다. 열심을 잃어버렸다. 이거는 뭡니까? 이분의 원래 신앙의 모습 중에 많은 부분에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좋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 가난한 게 싫어요. 저도 이제 가난한 건 진짜 지긋지긋해갖고 옛날에 아직도 기억합니다. 가난하면 집안이 굉장히 불화가 나요. 우리 어머니 지금 오늘 아버지 대전에 치료 가셔서 안 계시니까 제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그래서 왜 싸우는지 옆에 가서 보면 제가 5살, 6살 때 보면 돈 어쨌어? 돈 어디 갔어?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놈의 돈은 뭔데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저 돈은 불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저 그때 5살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써 있어요. 그때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 여러분, 제가 돈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건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있으면 행복해지면 하나님 좀 돈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실제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일에 목적이라면 예수 믿는 목적에 그게 우리의 절반 이상의 목적이라면 그거는 진짜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어느 정도 우리의 부유함이 채워지고 편안해지고 평안해지면 그때부터 뭘 까먹기 시작해요? 신앙 까먹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영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내가 가지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앙 얘기를 하시면서 항상 강조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6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서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살펴보세요.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계속 하시는 줄 아세요? 돈 얘기예요. 돈이 어떤 우상보다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잘못되면 그 목적, 내가 추구하는 그 목적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희미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그때부터 안 합니다. 채워졌으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인의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던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까먹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교인들이 열심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방법. 이 목적이 잘못되면 길을 잃어버리고 방법이 잘못되면 이 열심을 깎여버리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인가?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열심히 사라진 모습을 보면서 치료의 방법을 해결해 주시는데 이게 되게 눈여겨볼게요. 불로 연단한 금. 이게 뭔가 정결함을 뜻하지요. 흰 옷.
이것도 정결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안약, 이게 뭔가 눈이 맑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서 정결케 되는 것을 뜻하는 얘기가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 부요함, 이 돈을 추구했던 그 잘못된 목적과 동시에 돈을 추구했던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추측들과 해석들이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추측이 이제 그레고리 비일 교수의 이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무역 조합과 당대 문화에 속한 경제적 제도에 기꺼이 협조하여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당시 영적 타협은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유혹으로 간주되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적으로 우상 숭배와 혼합한 것으로 인해 영적 공경에 둔해지고 둔감해졌다. 지금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전에 있는 교회가 빌라델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그들을 향한 칭찬을 막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왜 칭찬을 퍼붓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엄청 못 살았어요. 엄청 힘들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힘들었던 이유가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손잡고 그리고 뭔가를 했었으면은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데 그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 거예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여러분 바카스 좋아하시죠? 바카스? 이 바카스가 이제 원래 뭐냐면 이제 술의 신이고 파티의 신입니다. 쾌락의 신이죠. 왜냐하면 이 바카스가 원래 바쿠스인데요. 이 바쿠스라는 신이 술을 처음 만들고 그거를 먹이고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쿠스를 이 숭배하면서 그를 이제 매개로 술 파티도 하고 또한 그 풍요의 파티를 하고 그 풍요의 파티는 자연스럽게 환락으로 이어지고 그 환락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이교도 우상 섬기는 곳에서 돈 내고 여성 창기와 자랐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상업을 하는 장사꾼들한테 다 돈을 걷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환락의 파티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치장을 했는데요. 지금 그 일에 빌라델비아 교회나 아니면 서머나 교회는 동참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쪽 발을 분명히 담그고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개같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니고 제가 아는 한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세상적으로 좀 사업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신 분이고 교회에서 헌금을 되게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교회에 어떻게 헌금을 많이 하셨는지 거의 그 탑 순위로 따지면 항상 탑 3 안에 드는 헌금을 내셨어요. 근데 이분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이 돈을 내실까? 제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본 게 세금을 우리 장로님이 세무사시니까 그걸 그 심지어는 교회 통해서 우회로 세금을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쫄딱 망해요. 보통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돈만 많이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방법은 잘못돼도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지. 사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그런 일을 많이 자행해 왔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우리의 동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씩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거가 되는데 이거는 안 됩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뭐가 돼요? 나도 모르게 세상이 들어오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면 우리의 열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를 향한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그 우선순위가 무너지면서 열심과 헌신이 점점 무너지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들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관계. 목적이 잘못됐어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관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얘기하면서 야, 좀 회개 좀 하지. 열심을 다시 내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같이 밥도 먹고 너와 같이 살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밥 먹고 같이 산다는 것은 관계가 다시 친밀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을 때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고 세리와 창기와 가까이 하셨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그 세리 속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 지독하게 돈 모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박박 긁어서 자기 배 채우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밥 먹고 잤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중에 이들의 회복을 관계 회복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사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지난 교회 생활과 우리의 지난 신앙의 생활들을 경력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런 거 있죠. 열심히 교회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열심히 구제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걸 이루려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게 봉사를 열심히 하면 제가 유심히 봅니다. 왜 유심히 보냐? 아유, 저러다가 시험 드시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시험 드시면 어떡하지?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하면 좀 지나서 결과적으로 탁탁 하고 시험에 드세요. 그래서 왜 시험에 드셨는지 가서 아이고 권사님 요즘에 좀 뜸하시던데요. 아유 집사님 요즘에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러신데? 하면은 다 무슨 일인 줄 아세요? 그 집사가 말이야. 그 권사가 말이야. 그 장로가 말이야. 그 목사가 말이야. 그 목사 되면 이제 교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 목사 때문에. 그 목사 때문에.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뭘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게 좋죠. 저도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뭐 오죽하겠어요. 그 인정받고 박수 쳐주면 좋죠. 좋은데 거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열정의 이유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으로 자꾸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기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를 시험 들게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생기시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항상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아유, 목사님 예전에 다 해봤어요. 예전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옛날 교회도 하고 뭐 다 해봤어. 왜 지금 안 하세요? 아유, 피를 봤어. 다 피를 봤대. 자, 하나님이 피 보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피 보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고 영혼을 위해서 일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의 질서를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뭐예요?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위해서 이 열심을 내는 겁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이 열심을 내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관계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열심의 불씨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봉투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뜯어보시죠. 예. 이제 하나 남았네요. 다음 주에. 예, 요즘에는요 성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성냥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한번 향기를 맡아보시겠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거기에 향도 뿌렸습니다. 오늘. 예. 예.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불씨는 있어요.
안 붙일 뿐이에요. 왜요? 앞에서 왔던 그런 장애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런데 저는 이분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열정적인 신앙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 그랬더니 우리 아내 말로는 한 명밖에 안 떠오른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래요. 바울과 같이 열심이었던 신앙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좋은 일만 있었나요? 엄청 나쁜 일 많았어요. 배신도 당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배신 당할 만큼의 고난도 당하고. 그러면 그러한 모든 속에서 어떻게 바울은 끝까지 열심을 지켰을까? 바울이 무슨 철인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그는 확실하게 목적이 있었어요. 그날의 목적, 주님을 만날 그날. 그는 그리고 확실한 길이 있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오늘을 싸우는 그 믿음의 싸움. 그리고 그는 그의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만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관계가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이 아닌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이 아니에요. 열심이에요. 열심은 우리가 다시 자리매김을 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량을 들어서 다시 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으로 다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